광야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못된 사람을 잘못 다루면 내가 폭발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길을 계속해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부터는 이 광야 길의 마지막 여정, 이 40년 차에 들어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민수기 첫 번째 시간에 지도를 한번 봤었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갔습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민수기 1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시를 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 여기까지 가다가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세대가 다 죽는 과정들, 38년 동안 방황하는 과정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40년 차의 여정들이 진행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의 복음에서 지난주까지 핵심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조금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 그 죄를 상대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처리하고 다루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적실하고도 또 많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상대의 죄를 처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화를 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상사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잘했습니다. 진상 고객이 문제예요. 나는 잘 가르쳤어요. 근데 불쾌하게 하는 학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죄를 처리하는 사람, 이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사람, 나쁜 못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죄를 다루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설 때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광야의 주체, 둘째로 광야의 분별, 셋째로 광야의 반석,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광야의 주체입니다.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 아까 살펴봤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물이 없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물 없다고 원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왜 반복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가? 인간은 그만큼 징글징글하다. 맞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고집, 이 징글징글함을 드러내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본문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주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는 모세와 아론이 죄를 짓고 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상대했던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미성숙한 사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죄를 다루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못된 사람을 잘못 다루면 내가 폭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좀 억울함과 상처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같이 사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주 직장에서 밤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힘겹게 와서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어이구 이 시옷비읍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역시 우리 남편 최고라고, 역시 같이 욕해줄수록 남편에 대한 사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그 남편이 그렇게 돼야 돼, 좀 어느 정도 목회자니까 뭐 욕은 안 하더라도 공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을 다루는 사람도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목회자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럼 제가 조심해, 너도 죽을 수 있어. 조심해, 하나님이 너도 치실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십시오. 바로 이혼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남편 결혼 잘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가? 죄를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요.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 억울함의 본문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위로입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 주변의 불편함, 주변 사람들의 이 미성숙함이 절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죄악,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어려워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우리 마음이 위축되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악과 어떠한 상황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한 해결, 분명한 방법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이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절박함이 어느 정도 심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팀장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고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학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위로입니다. 상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결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된다, 이것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흔들리고 있다면, 이 상황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정, 그 평안한 상황,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의 미래의 확신을 찾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좀 요즘 괜찮아요, 요즘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이 뭔가 나를 해코지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 평안한 상황 자체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위로일 뿐만 아니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변의 악은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전략으로 결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악과 사람의 해코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악한 것이 얼마나 센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해결의 방법, 이 반석이라는 방법이 신뢰도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변화될 수 없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내 감정에 북받쳐서 주변 사람이나 이 상황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광야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광야의 주체는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이슈, 주된 주체를 나와 하나님으로 이 관계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 내 삶이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상 믿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매여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악, 그 사람의 방황 때문에 내 삶이 매여 있다. 그 악에 내 삶이 매여 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악의 권세가 무력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삶의 유익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의 권세가 무력해졌고 그 능력으로 나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냐고요. 그렇다면 주체는 나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내가 이 주체됨, 죄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불신, 나의 믿음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구 목사님이라고 이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푸른초장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른 시가 있어요. 막내가 있나 봅니다. 자녀 중에 막내한테 하도 막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뭐 좋지 않아서 성격이 나쁘다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 막내한테 뭐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막내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막내의 다짐. 이 막내 얘기예요. 나는 가족에게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 말을 들어서이다. 넌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쁘니?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다. 내 성격이 나빠진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아빠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바뀐 것이다. 아빠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건 교회를 짓고 나서이다. 아빠는 폼만 보고 우린 신경 쓰지 않고는 나보고 성격이 나쁘다고 한다. 이거 지금 막내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목사님이 쓴 거예요. 목사님이 이 시를 왜 썼습니까? 주체가 바뀐 걸 안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넌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쁘니?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막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나한테 알려줍니다. 뭐라는 거예요? 아빠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건 교회를 짓고 나서부터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도 좀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언제나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광야의 주체는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악의 세기를 탓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광야의 분별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탓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놓칠 수 있는데 무엇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분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왜곡과 교만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왜곡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지금 힘겹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한 겁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반석을 뭐 딱딱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2번 때렸다. 그러니까 이 반석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때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제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듣고 굉장히 모세가 억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내가 화를 못 참는 마음에 그냥 이제 살짝 딱 때렸다고요. 근데 그거 딱 때렸다고 너 때렸어? 가나 못 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은 애가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이렇게 달래잖아요. 근데 안 달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 리듬을 부드럽게 타야 돼요. 분명히 부드럽게 타줘야 되는데 안 자요. 그럼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막 이 리듬이 격해져요. 막 격해져 막. 언제 잘 거냐는 거예요. 락을 하듯이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누워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얘한테 폭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물론 죄인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너무 힘든 거예요. 물 달라고 또 원망을 하니 그냥 뭐 반석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탁탁 때린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는 완전히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10절, 11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동사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실수, 단순한 화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ell the rock.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돌에 대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돌에 대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He said to them. 누구한테 소리칩니까? 돌에 말을 한다고 물이 나올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소리치고 있습니까? 백성한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tell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뭐 하고 있습니까? struck 하고 있어요. 반석에게 말한다고 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대고 말하래요. Tell the rock. 돌 앞에 가서 물아 나와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의 실행에 대해서 성경 말씀 꼭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꼭꼭 붙여요.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표면적으로 쓱 읽어보면 때린 거 말고는 그대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교해서 이 동사를 보니까 전혀 겉으로 보일 땐 순종 같지만 완전한 불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실행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곡이 무엇입니까? 실행의 본질이 불순종인 것.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게 뭐라고요? 실행의 본질이 불순종인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사와의 이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식을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안 했다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말한 문제,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주제였습니다. 주제도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실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개척교회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 연 예산을 적는 난이 있어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써야 돼요? 우리 연 예산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 손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한 10분의 1로 줄여요. 0을 하나 뺄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막판에 고민하다가 거의 있는 그대로 그냥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적게 나왔어요, 돈이. 헌금을 적게 받았다고. 매번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만 받고 끝났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실행의 본질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팀 모임 때 얘기했습니다. 성과를 올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행하니까 보니까 뒷돈 주는 거예요. 실행의 본질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 와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육아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집안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직장에서 돈 벌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이렇게 드높이면서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상대를 향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을 점점 회피해요. 일부러 내 걸 더 열심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거 도와주기 싫어서. 저도 집이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그래요.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말해요. 우리 너무 성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만 만나요.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순위의 고집은 절대 꺾지 않아요. 새롭게 다가오는 상대의 접근은 다 무시해요. 무엇입니까? 실행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인간이 목회자가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왜곡은 물은 주지만 가나안은 막아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목회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저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본질의 마음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결과는 물은 주지만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나 기도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분과 계속해서 밤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거 진짜 기도가 필요한 문제다.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러 가요. 기도가 필요하다. 작가? 기도가, 이것도 참 기도해야겠다.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 계속 한 주간을 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실행의 본질은 불순종이잖아요. 기도를 하자고 말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10분 기도회를 했어요. 10분 기도회. 왜 그렇습니까? 실행의 본질은 기도 안함이에요. 우리가 이 불순종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그것이 진짜 불순종일 때 우리가 물은 얻을 수 있지만 가나안을 놓치게 되는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고 교만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왜곡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실 이 모세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의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해 줘야 되냐 하면서 모세가 반석에 소리쳐야 되는데 사람에게 소리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모세가 돌에서 물을 내게 만들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언제부터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만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진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만이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진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녀를 맡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학생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까? 남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네 일이잖아. 겸손이 모두 사라집니다. 저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왜 내가 이 무식한 팀장을 도와줘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능력 없는 부모를 도와줘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건강이 없는 부모를 이렇게 도와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질병을 책임져야 됩니까? 이 세상에 묻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자녀나 내 동생이나 뭐 내 직장 때문에 내 일을 왜 감당해야 되냐고, 이 세상이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처했든, 가족이 건강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그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존재다, 망한 존재다,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신 거라고 얘기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 돌아다니시면, 교회 투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교회는 내 스케줄이랑 안 맞는데요. 이 교회는 꼭 나한테 이거 원하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일만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면 모세와 아론의 존재 의미도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내가 원망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줘야 되냐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면 모세와 아론의 존재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 가정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직장의 일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내가 이 남의 일, 제 진짜 능력 없어서 내가 좀 인심 써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직장에서 주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을 평가하면서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이기도 하셨던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루미나리스라는 책에서 이분을 평가하면서 왜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한 것이냐, 직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실행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를 지원한 다른 이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 식민지에서 노예 반란을 이끌어 많은 이들이 이 사안의 절박성을 절감하게 한 노예들을 포함하여 노예제도에 맞서 투쟁한 노예들과 해방 노예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했던 한 가지 구체적인 일, 영국 입법부에서의 입법 과정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왜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했던 한 가지 구체적인 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인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한다, 이 마음 때문에 이 노예제 폐지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아무렇지 않게 교회 일은 잘하면서도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서의 누군가의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리더로 뽑지 않습니다.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상해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이 분별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반석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악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게, 그럼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반석, 지금 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느 돌을 가지고 어느 돌로 가야 됩니까? 이게 반석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온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오늘 반석은 단순히 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란 하나님이 구원으로 제시하신 길, 이게 반석이에요. 우리의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에 가서 소리쳐라 그랬죠. 반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이것이 반석의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 돌이 뭐가 특별했을까요? 밑에 수맥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 돌이 뭔가 신비한 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반석에 말했을 때,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제시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 반석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제시하신 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반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제시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악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주신 길이 있었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경험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반석 없는 인생, 소리칠 곳이 없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 대신에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에 대고 소리쳐야 되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원래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느냐? 우리의 인생에 나는 반석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없어도 돼, 얼마든지 문제를 내 전략으로 지략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석이 없는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맞이해야 될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허공에 대고 소리쳐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영벌에 빠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공에 대고 그 응답을 듣지 못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반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경험을 나 대신 하셨으니 내 인생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나머지 문제도 내가 다시 해결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반석이 내게 없다고 여겨지지만 물이 없을 때마다 여전히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칠 때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물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언제나 방법을 내실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주변의 모든 악은 제압되고 이 가정과 학교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을 통해서도 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반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제시하신 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의 악들을 이겨내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